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긴 사순절이 지나고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부활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지를 다 같이 묵상하며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죽음의 세상에서 주님의 부활을 누릴 뿐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오랫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좀 의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사순절을 꼭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지 말자 이렇게 독려하면서 지냈지만 보통 교회의 사순절 묵상은 대부분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0일 중에 39일은 계속 십자가만 묵상하다가 마지막 딱 하루만 부활을 경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기독교 신앙도 헛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비해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십자가에 비해 부활은 그 의미가 조금 약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은 십자가에 비해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우리는 부활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하면 부활의 복음으로 굳어진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부활을 전하는 복음서의 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낯설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스며져 있는 것에 반하여 부활에 대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니까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디에서 보통 경험합니까? 우리는 매일 식사할 때 죽음을 경험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른 생명을 취하여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나 사고로 주변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꼭 생물학적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 의해 고통당할 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 부활은 오랫동안 그 말을 들었어도 여전히 매우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요? 부활은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물론이고 한번 실패하거나 망가졌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나 성공하는 일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부활의 새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익숙한 것으로 부활을 대체해 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라면 시장에서 흰 국물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열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익숙한 빨간 국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 새로운 짜장라면이 나와가지고 잠깐 매출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일요일에 요리사가 되어버린다는 그 유명한 짜장라면의 익숙한 맛으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세운 법이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전과 다른 새롭고 좋은 의도로 만들어지지만 이내 그 의도가 퇴색되고 또다시 예전과 비해서 별다를 게 없는 모습, 어쩌면 그 예전보다 더 망가진 모습으로 변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죽음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들을 늘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경은 죽음 후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 시대의 부활의 의미는 늘 퇴색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실제 이 땅에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 열매로 이미 나타났고 그를 따르는 우리도 다른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곧 부활할 것이니 죽음의 가치에 영합하지도 말고 부활한 자답게 저항하며 살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실제 이 땅에서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설사 있을지라도 나중에 있을 거라 믿기에 부활된 삶을 추구하기보다 세상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활이 일어났다고? 정말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시작하셨다고? 이제까지 내가 모으고 저장해 놓은 것들이 그분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내가 익숙한 것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된다고? 와 같은 문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믿어왔던 익숙한 신앙이 매우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때론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은 마가복음에서 부활의 증거를 처음 목격한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죽음이 두려워 다 떠난 마당에 이 여인들은 비록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봅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주님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파악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일찍 새벽에 주님의 몸을 잘 돌보고 염하기 위해서 그 무덤가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그 큰 돌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겨우 무덤 문을 연다면 주님의 시체를 보면 얼마나 슬플까. 그래도 사랑하는 주님 그 염을 잘 해드려야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상은 완전히 비껴나갑니다. 자신들로서는 도저히 미룰 수 없을 것 같았던 무덤의 큰 돌은 굴러져 있고요. 그 안에는 예수님 대신 흰 옷을 입은 청년, 다른 말로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겪을 것으로 예상한 것과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몹시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좋던 싫던 자신의 예상과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은 아닌데요. 어떤 일이 나름 정해지면 이렇게 해야겠다, 저건 저렇게 해야겠다 등등의 생각을 내 속에서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이 내 안에 훅 들어오면, 누군가가 훅 말해주면 갑자기 마음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기분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무덤가에 올라간 이 여인들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전보다 몇 번이나 자신이 살아날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내가 죽더라도 여기 무덤에 오지 말고 갈릴리로 오라고까지 권면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천사 입장에서는 이 여인들이 놀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미 주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잖아. 너희도 이미 들었잖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났잖아. 뭘 그렇게 두려워해? 이것이 천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를 본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빈 무덤을 본 것보다 더욱 놀람의 강도가 세집니다. 이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응이 잘못된 믿음의 방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비신앙인들에게 부활은 매우 황당하고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실제 부활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무섭고 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활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움과 낯섦과 두려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는 이들이 부활을 받아들인다면 지금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 다시 살아난다는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지금의 삶이 그대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처음 먹어본 음식을 먹을 때도 매우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없던 부활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맛보게 될 때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몇 년간 같이 보았던 여인들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부활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부활이 이 죽음의 세상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것을 바꾸고 어떤 것을 내려놔야 될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문제는 뭘까? 부활의 낯설음과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것으로 변질시켜서가 아닐까요? 부활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부활의 낯설음도 그냥 넘어가는 것,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것, 그게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낯선 일인지, 그것이 좋던 싫던 내 삶의 방식을 흔들어대는 일인지를 이 시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진정 배우고 낯설고 부럽게 받아들일 때 점점 나와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부활의 새로운 맛에 저와 여러분이 점점 빠져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에게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를 때도 삶의 어려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지만 부활의 의미를 한때 알았다 하더라도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무뎌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인 것이 24장 18절에 언급됩니다. 만약 이 글로바가 요한복음 19장에 언급되는 글로바와 동일 인물이라면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들은 부부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이 부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는 이들이 엠마오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머무르시라고 권하는 장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선지자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가 죽자 이제까지 따르고 있던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무슨 다른 소리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무덤에 갔다 온 여인들의 말도, 예수가 살았다고 증언한 천사들의 이야기도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불꽃이 막 지금 타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그 불꽃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묻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이를 향하여 뭐라고 아주 심한 독설을 날리냐면요, 이 미련하고 무딘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직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묻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말씀에 둔감해질수록 세상의 메시지에 흔들립니다. 그럴 때 마음과 생각이 어지러워지고 걱정과 슬픔이 그 자리를 점점 차지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미련하고 묻어졌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 전체를 훑으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나서야만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굳어진 마음이 녹고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유효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기초가 다시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직접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행복만 가득하다고 한 성경 구절은 솔직히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고난을 받고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이들에게도 고난은 늘 있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은 늘 따라오는 거구나.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 망가진 세상에도 크고 작은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한데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다시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엠마오로 두 제자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졌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식사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서 나누고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매우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초대교회와 조금 닮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떡을 떼어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성만찬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었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예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예배와 식사의 자리를 통하여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주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또 그 속에서 나눈 성만찬 속에서, 또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말씀과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있을 때 다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드리는 말씀과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런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상황에 얼마나 많이 처하게 됩니까?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꿈꾸던 건 사라진 것 같아.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나?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은혜로 점점 채우실 것을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의심에서 깨달음으로 부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가장 금기시 여기는 단어 중 하나가 의심입니다. 그래서인지요,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빼고 가장 무시당하는 제자가 도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도마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 다시 한번 위험천만한 예루살렘 근처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 야, 우리도 선생님 같이 죽으러 가자!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질문까지 한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이를 볼 때 도마는 단순히 의심 많고 소심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솔직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의심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자리에 하필 도마만 빠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감,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서 도망간 자식을 자책하고 근거 없이 예수님을 살아있다고 쉽게 믿었다간 나중에 겪을 더 큰 상처 때문에 미리 그 마음에 방어막을 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저는 도마의 모습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좀 더 의심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의심한다는 건 다른 말로 질문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이 질문이 많은 것은 예수를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너는 왜 그렇게 의심이 많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뭐 하면서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기는커녕 이상하게 대우하는 것. 이럴 때 도마가 순간 남은 제자들과 완전히 동떨어지는 것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은 불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 끝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의심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받아들인 도마가 했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군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도마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믿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의심은 불신으로 나가게 만들지만, 믿고 싶어서 궁금해서 하나님께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는 의심은 그를 더 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은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이제 우리가 됩니다. 부활은 인류의 우구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렇게 직접 보지 못했을 때 가지는 부활에 대한 의심은 도마가 가진 의심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묻고 찾고 때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처음에는 쉽게 입이 나고 잘하는 것 같지만 뿌리가 얕아서 상황과 환경에 쉽게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늘 의심하고 질문하는 사람은 믿음의 씨가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고 쉽게 싹이 안 나는 것 같아도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뿐 아니라 부활이라는 두 기둥이 단단한 기초가 될 때 온전해집니다. 부활이라는 말만 하면서도 실제 부활이 진짜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이 우리가 겪는 절망을 소망으로 회복시킬 열쇠라는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원래 이 땅에 없는 정말 낯선 사건입니다. 부활은 많이 들어도 솔직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과 부활에 대한 의심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마시는 교회는 온갖 조미료로 복음의 어색한 맛을 좀 지우기보다 복음의 부활, 본연의 맛을 함께 맛보고 좀 시간이 걸려도 낯선 그 맛을 함께 좀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겪는 여러 가지 낙심과 시험에 상실한 우리 영혼의 입맛을 뜨거운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좀 살려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온전한 답은 아니더라도 그 답을 좀 찾아가며 깊은 부활의 맛, 깊은 하나님을 점점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새롭고 맛있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부활의 능력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부활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셔서 낯설지만 새롭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부활과 복음에 대해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 그분과의 교제와 은혜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묻어놓고 그냥 믿는 신앙이 아니라 질문하고 때로는 고민하여 참되신 예수님을 점점 깊게 알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죽음의 세계에서 그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낯설고 때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변질시키고 왜곡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부활을 낯설게 받아들입니다. 정말 부활이 일어났다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낯설고 두렵게 묵상하며 부활의 참된 의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과 예배와 교제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불꽃을 지펴주셔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묻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누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 회복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수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불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통하여 더욱더 깊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많았던 토마가 그 의심을 발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점점 풀리고 해석될 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누림과 기쁨이 점점 우리 안에서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죽음에, 그들의 어려움에, 그들의 어둠의 삶 가운데 처해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맛있는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맛있게 전하고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뜨겁게 그리고 깊게 알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도 부활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줄 믿는 맛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